우리 앞에 뒤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참 사랑하기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가르침이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나 종종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떠한 친구는 교회에 이렇게 전도를 받아서 왔는데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교회 문화가 너무 귀족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조금 좀 거칠고 말버릇도 조금 거친 그런 친구였는데 결국에는 이 거룩한 교회 문화에 녹아들지 못하고 멀리 떠나고 상처를 받은 채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교회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할 것입니다. 매력적인 사람이나 또 재밌는 사람, 이런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죄인들도 자기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은 쉽게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리와 창기와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세리와 창기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교회에도 이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는 판단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유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원수를 바라볼 때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원수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한 나머지 다윗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평생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날마다 배고프고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루는 사울이 다윗이 어디에서 발견되었다는 첩보를 듣고 이 3,000여 명의 별동대를 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동굴에서 사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새와 함께 이 동굴에 이르렀을 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2번 찌를 것이 없나이다. 내가 2번 찌를 것이 없나이다 라고 한 이유는 비명소리 하나 나지 않고 내가 조용히 암살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자기가 군사적인 훈련을,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을 단번에 소리를 내지 않고 암살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내비친 것인데요. 사울 주위에는 3,000여 명의 별동대가 뺑 둘러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울이 한 번에 죽지 않고 비명을 지르게 되면 그 잠자고 있던 병사들이 깨어서 다윗과 아비새를 공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내가 두 번 찌를 것이 없나이다 라고 자신의 군사적인 기술을 자랑하면서 지금 이렇게 당신의 원수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심판하라고 우리 앞에 주셨는데 우리가 죽입시다 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달콤한 제안이 아니겠습니까? 이 우연이 마치 섭리처럼 느껴지고, 이건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셨다.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한 상황이 아닐까요?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은 원수였던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엇이길래 다윗은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 직분을 그토록 존중하며 원수였던 사울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붓는 그 직분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그 존귀한 직분을 이렇게 직임을 부여했습니다. 이 왕과 선지자, 제사장은 아주 특별한 직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직분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구원하는 아주 영광스럽고 존귀한 직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부음받았다는 것은 이 왕과 선지자, 제사장과 같이 아주 영광스럽고 존귀한 직분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자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이 사람이 존엄한 사람이고 영광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뜻하는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사울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직분은 가졌는데 영광스럽고 존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존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존귀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마땅히 백성들을 돕고 구원하고 사랑해야 했지만 그는 자기의 탐욕을 쫓았고 이기적인 욕심을 추구했습니다. 심지어 부당하게 남을 시기해서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곤 했습니다. 영광스럽고 존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사울의 모습은 영광스럽고 존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존중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바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딜레마가 종종 이 포인트에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대우를 받을 짓을 해야 대우를 해줄 텐데 도저히 대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우를 받을 만한 짓을 해야 대우를 해준다는 것이 세상의 논리이고 일반적인 문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대우받을 자격 없는 사람을 대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대우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죄인, 죽어야 할, 영원히 심판받아야 할 죄인을 하나님이 어마무시하게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패턴이 창세기에 똑같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요, 타락하고 너무나 비참하고 추악하고 징그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만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고 냄새나는 인간을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만큼
성경은 사람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존귀하다고 주장합니다. 존귀하지 않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존귀하다고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비난하거나 서로 욕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 신학적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존엄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전혀 대우받을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존중하고 존경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위에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은 존경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존중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사울은 존중받을 가치가 없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윗은 그를 존중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혹시 주위에 무시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최근에 저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제가 볼 때 가치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간 무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별로 대우를 해주거나 가치 있게 존중해주거나 이런 마음이 들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제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 주셔서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지.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귀한 창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피조물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이 참 귀하고 존귀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혹시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나보다 직급이 낮다는 이유로, 나보다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나보다 지적인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라던가 존중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긴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성경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더욱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께 대하듯 해야 합니다.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괴롭히거나 착취해서도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판단과 평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충분히 다윗의 입장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사울을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서 망하리라. 오직 하나님의 판결에 맡길 뿐 자신이 직접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사울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모든 판정과 판결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왜 우리는 원수를 우리가 어떤 평가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적인 능력은 한계가 있고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동기로 그 행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생물학적인 결함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기질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숨은 동기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성장 배경을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의 동기와 목적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 사람의 기질과 성격을 잘 아시고요. 그 다음에 전후 상황과 맥락을 아시고, 어떤 상황인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원수를 판단하고 심판할 지혜가 있으십니다. 사람은 평가하고 판단할 지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판단과 정죄를 멈추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없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빚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엄청나게 큰 빚을 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10,000달란트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좀 한화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500조 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을 우리가 그 왕에게 빚졌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10,000달란트나 되는 커다란 빚을, 도저히 손도 댈 수 없는 그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넓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시는 성품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빚진 그 빚을 하나님 자신의 목숨값으로 대신 갚아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 대가는 어마어마했지만 그 독생자 아들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리는 그 고통을 감내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분의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를 긍휼히 여겨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대단한 일이 아니라 너무나 합리적이고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0,000달란트를 탕감을 받았는데 500데나리온조차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500조 원이 넘는 돈을 탕감받았는데 고작 5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탕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부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로 산다면 우리도 긍휼과 용서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황금률을 가르치죠. 대접받고 싶어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다면 너도 이웃을 용서하고 만약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싶다면 너도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황금률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싶다면 너도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황금률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황금률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의 목숨을 귀중하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숨을 귀중하게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합당하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50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빚을 하나님께 조건 없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또 너그럽게 용서해 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최근에 지난 학기 때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이랑 같은 기숙사에서 살게 되었는데 정말 모든 학교, 모든 전교에서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 중에 아마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방을 쓰는데 코를 곤다고 그 자는 원우를 때립니다. 그리고 한 번도 저는 씻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발냄새는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기숙사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항상 밖에 있었죠. 방 안에 너무 냄새가 심해서. 그리고요, 저에게 너무나 괴롭게 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힘듭니다. 제가 이 방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반응은 그랬니 미안하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라면 그분은 형님인데 형님이 그 정도도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저에게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내가 한바탕 하려다가 졸려서 참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웬만한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분이랑 일주일 동안 같이 살면서 정말 모든 자신감이 무너졌습니다. 와, 정말 미웠습니다. 그리고 3개월, 4개월 동안 아주 치열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기도 갈 때마다 저의 항상 기도 제목은 제가 저분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너무 싫습니다, 주님. 사실 제가 그분의 스펙타클한 스토리는 더 많습니다. 정말 너무 많습니다. 14살 어린 자매를 스토킹하다가 경건훈련처에 징계를 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숙사에 술을 마시고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정말 전교에서 가장 독특한 분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새벽 기도마다 주님 사랑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분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또 다음날 새벽 기도 가서 주님 저분이 너무 믿습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또 그 다음날 같이 식사하자고 했을 때 피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주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저는 저분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력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이 지났을 때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보통 대화할 때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1시간 동안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브라함부터 야곱, 요셉까지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대북 전쟁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고 정치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고 그렇게 하면 1시간 반이 지납니다. 과제를 해야 되는데 2시간, 3시간을 설교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날따라 그 모습이 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면요, 그분은 하나님을 욕하던 분이었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침뱉던 사람입니다. 평생을. 근데 주님이 그분을 사랑해 주셔서 어쨌거나 중생을 체험하고 거듭났습니다. 근데 너무 성격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근데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나마 주님이 훈련시키고 계셔서 이만큼 좋아진 게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정말 비참한 그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적어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비록. 그래서 저는 그분이랑 식사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그날따라. 그리고 마지막 헤어질 때 하나님이 정말 전도사님 너무 귀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축복하면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물론 그분을 이번 학기 때는 조금 피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만약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이 교회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세리와 창기들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 세리와 창기들이 몰려들었던 것처럼 또한 우리도 세리와 창기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길신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